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걸 잘 들으시고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2020년 기준으로 65만 명의 환자가 이것 때문에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65만 명입니다.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7천만 명 정도가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해마다 3만 8천 명이 목숨을 잃는다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매년 93조 원의 비용이 낭비된다는 거예요. 10대들도 이것 때문에 큰 고통을 겪는데 10대들 가운데 64%가 학업이 떨어지고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년에 들어서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30대, 40대에서 최악의 정세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현상이 최근에 보고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들도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도 50% 정도가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죠. 최근에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상품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답니다. 수면 안경, 치아 교정, 허브차, 명상, 각가지 방법이 동원되고 상품이 팔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우리 교인들은 정말 똑똑해요. 불면증이에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중해요. 늘 단잠을 자는 것, 항상 머리만 대면 잠을 잘 주무시는 것, 이건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너무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수면제를 드시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삶이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준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루하루가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지난 주간에도 너무너무 남몰래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앞길이 캄캄하고 너무 힘든데도 오늘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불면증이 치유되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불면증이 치유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격려나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것 다 잃었습니다. 나라도 다 잃고 성전도 무너지고 모든 것 빼앗기고 가족들도 다 뿔뿔이 바벨론으로 586년에 BC 586년에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무려 70년간을 고생합니다. 그러면서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늘 잠 못 자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곤함 속에 살았을까요? 왜 이렇게 답답한 채 억눌린 채 살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성,
이 길트 필링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가 자기를 찌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상처 속에 나를 찌르고 남까지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를 묶고 우리를 주저앉게 합니다. 네가 하는 게 뭐가 있어? 너 지금까지 잘 되는 게 뭐가 있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마음에 낙심하고 무너지게 하고 우리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버림을 받아 이렇게 고생한다는 순간 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하루하루가 피곤한 겁니다. 스트레스에 의해서 잠 못 자는 겁니다. 앞을 생각하니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절망이고 불가능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 있지만 여전히 내 자신을 보면 너무너무 답답하고 앞에 옆에 뒤를 쳐다봐도 캄캄하고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너무 힘든 분이 얼마나, 요즘같이 어려운 때 얼마나 살아가기가 여러분 힘드십니까? 아마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어떻게든 이 스트레스 풀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면 다 술을 찾아요. 여러분, 저는 가만히 보니까 술 잡수시는 분은요, 그걸로 스트레스가 풀리겠습니까? 아닙니다. 더 힘들어하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 먹고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사람이 술을 먹다가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요.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고 머리가 깨지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약 찾죠. 그뿐만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가 또 술 잡수시면 술로 풀어야 된다고 아침부터 해장술든 하루 종일 그냥 술만 찾는 거예요. 술 잡수신다고 술술술 잘 풀립니까?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노래를 부르면 좀 낫겠다 싶어 노래방 찾아가가지고 실컷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부르면 잠깐은 기쁘죠, 즐겁죠. 근데 실컷 노래 부르고 또 봐요, 이비인후과에 찾아가서 전부 다 목이 아프다고 약 달라고 그러고 치료받고, 잠깐은 노래 부르면 스트레스가 풀릴지만 그가 오래 못 가요.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면 수다를 떨면 좀 풀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 가만히 보니까 여자분들이 참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는데 한참 3시간 얘기해놓고 우리 얼마 얘기 안 했다 그자? 내일 또 만나서 얘기하자. 아이고, 밤새도록 얘기해봐요. 풀리나? 세상의 방법으로 풀리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대한민국 오니까 등산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세상에 옷도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차려입고, 나는 대한민국 사람처럼 등산 가는데 그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가는 사람 처음 봤어요. 미국에서는 아무거나 입고 그냥 가는데 여기는 모자에서부터 세상에 바람막이 옷 다 차려입고 어떻게 그렇게 형형색색 이쁘게 가는지, 세상에. 여러분, 등산 잠깐 갔다 오면 좋을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영원한 기쁨을, 스트레스를 이기게 합니까? 제가 말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세상의 방법은 잠시는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이 아픔, 이 마음의 눌림, 이 스트레스는 어느 것으로도 세상의 방법으로는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포항중앙에 사랑하는 모든 존경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 듣고 오늘부터 불면증 끝, 근심 걱정 끝, 행복이 시작되는 축복의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8절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불면증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라니.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피곤을 이기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1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처방하십니다.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Wait upon the Lord.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문제에 집중하게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해요. 상황에 내 모든 걸 빼앗기게 합니다. 그러니 그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이룬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린 여기에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님을 앙망하라는 말은 세 가지의 의미예요.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는 거예요. God first.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세상의 소식, 아침에 일어나 눈 뜨자마자 주가 쳐다보고, 주가 주식인지 주가인지, 나는 그걸 보고 맨날 조금 오르면 기분 좋고 내려가면 그러니 마음에 기쁨이 있겠어요? 왜 세상에 마음을 빼앗깁니까?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교인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피곤함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앙망하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희망을 두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모든 건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간증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참 저희들 아들 둘을 너무너무 힘들게 키우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오랫동안 몸이 아팠습니다. 저는 항상 어릴 때 아버지가 이 병든 모습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면서 시장에서 일하면서 아들 둘을 기른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남편의 사랑을 잘 못 받았습니다. 여인으로서 저는 우리 어머니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살아가는 게 힘들었습니다. 아유, 앞으로 대학에 어떻게 가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면 좋을까요? 참 생각해보니까 나 같은 흙수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늘 참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새벽기도 나왔어요. 새벽기도 나와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막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 좀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저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참 놀라워요.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열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빠가 되리라.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27절 28절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모든 걸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미니라. 여러분, 내 육신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저렇게 고생하시지만 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 안 빠졌어요. 그때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저를 목사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여러분 저는 부모님께 받은 돈이 없다니까요. 안 믿어지죠? 받은 돈이 없어요. 학비 한 번 받은 적이 없어요. 낳아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신학 공부 다 하게 하시고 미국 가서 박사 되고 포항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내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언제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잘 준비합시다. 왜? 기다리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준비 안 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내일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오늘 교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 또 잘못 살았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물론 좋습니다. 참회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도 똑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다음 주일날 또 잘못했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한다면 무슨 주일이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주일은 주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희망을 두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내 주의가 잘 되게 하시고, 이거 좀 아멘 크게 하면 어떨까요? 나를 통해 내 주의가 잘 되고 내 가정이 회복하고 내가 모든 장사하는 것, 사업하는 것이 하나님 잘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그 주의 시작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오늘도 드리고 이번 한 주간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여러분 중에 한 분도
땅 쳐다보고 예배는 들어놓고 이제 맨날 고개는 숙이고 어깨는 움츠려 있고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예배 드렸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멘 해놓고 집에 돌아가시면 차 안에서 제발 싸우지 말아요. 부인이 뭐라고 시비 걸어도 여보 고마워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지. 그래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차 안에서 다 은혜 쏟아 부르고 그래가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실 때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 전과 지금의 얼굴이 확 달라졌어요. 나는 이제 다 보거든요. 적어도 지금은 해같이 빛나요. 아멘 하면 안 될까요? 은혜로 여러분이 빛난다니까.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시작할 때 오늘 저녁부터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분이 한 명도 없고 그저 하나님 은혜로 잘 자고 또 내일 아침 거뜬하게 일어나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 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힘차게 비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내가 봐도요 설교를 이렇게 힘차게 잘한다고 내 말은 안 해요. 나 진짜 열정적으로 하잖아요. 조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 내가 다 본다니까. 좀 우리 삶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패배적으로 살아서 되겠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요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삽니다. 지난 주간에요 8순이 훨씬 넘은 분이 85세인가 아마 정확하게 그분이 은혜 받고요 이번 주간에 수술한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그렇습니까? 뭔 수술합니까? 폐암이래요. 폐암. 그래서 목사님 오늘 교회 나왔는데요 어제까지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수술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기도받고 가면 잘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잘 자죠. 그래 지난 화요일날 수술을 했는데요 놀라운 건요 하루 만에 중환실 갔다가 그 다음날 바로 일반실로 수술이 너무 잘 되고 8순이 넘은 분이 어떻게 이렇게 회복이 잘 되는지 의사가 놀래더라는 거예요. 남의 얘기지만 아멘 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하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포항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마귀에게 눌리지 말고 영적으로 피곤함을 다 이기고 불면증도 이기고 오늘부터 여러분 단잠을 주무시고 늘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